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 읽었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혜, 두 번째는 특별 은혜. 자, 일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입니다. 해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맑은 물도 주시고 곡식 채소도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존케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런 은혜, 일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주 필수적인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생존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이 세상이 되게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지각 변동도 크게 없었고 날씨도 온화한 편이었고, 그렇지만 홍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는 이 땅에서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너희가 심고 또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절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사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더 많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각도 많이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데 일반 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받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반 은혜가 충만해도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 은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은혜만으로는 죄인이 죄에서 멸망받는 것,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은혜로는 안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준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또 못난 사람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딱 재보면 다 탈락입니다. 다 탈락. 그래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멸망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혜로는 이 멸망을 어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멸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써 그분만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접한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환영하는 자,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런 교훈은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정말로 간절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지고 없어진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는데 포로가 다 되어서 불쌍하게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소망을 찾아볼 길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다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소요리 문답 86문의 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주보 안쪽에 자, 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은 의지합니다. 아멘. 자, 의지한다라고 돼 있죠. 의지한다.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고 편히 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지함으로 안심하고 거기서 안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내 게임 해보셨습니까? 실내 게임.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뒷사람을 믿고 이래 눕는 거죠. 자, 뒷사람이 잡아주니까 뒤로 누워보세요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뢰 게임입니다. 상대방을 100% 신뢰하지 못하면 등을 돌려서 뒤로 넘어가는데 움찔합니다. 그런데 뒷사람을 신뢰하면 100% 신뢰하면 저 사람이 날 잡아줄 거야. 신뢰하면 그대로 꼿꼿하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란 자기 몸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나 그 행하신 일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복음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다른 예수가 많습니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증인될 만한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제자들 개개인에게도 보이시고 또 어떤 때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는 예수를 전할 때 도덕 선생, 윤리 선생으로 전합니다. 삶의 모범이 되는 위대한 선생으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그 이전에 선지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성육신하기 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제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인간 예수를 100번 믿어봐야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양성교리라고 합니다. 예수는 신, 예수는 인간, 신인 양성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는 예수가 인간 예수를 봅니다. 원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어느 지점에 하나님이 메시아로 인정해 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였습니다. 처음부터 메시아였고 메시아로 태어나셨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또 죄 없으셨고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또 때가 되어 30살 정도 되셔가지고 메시아로서의 그 이제 성령으로 그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공적인 사역을 이제 인정했다는 거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강교한 것입니다. 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면만 강조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삶만 추구하게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구약의 예언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또 다윗을 보내주시고 다윗 왕가에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는 모든 예언들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설명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바뀌어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당장 지금 오신다 해도 아멘 하고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준비.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볼 때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끝이 다가와 보입니다. 모든 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일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너머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 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영혼으로 느낄 텐데 지금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서 여러분 복음이 주는 특별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연약하다면 순종이 잘 안 된다면 순종의 영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역사상 부흥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은 단지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획해서 어느 몇 월 며칠 날 전도 집회하고 누구 강사를 데리고 와서 전도 집회해가지고 뭐 부흥회 이름 딱 걸고 하는데 그 부흥회를 열었더니 복음영광교회 50명이 왔다. 그 사람이 정착했다. 50명. 와, 그게 부흥이라 생각하죠. 근데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대규모 그냥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시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부어주셨던 오순절날 호련히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고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사도행전에서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그 역사상 우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갈 때, 위축되어 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거기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한두 명의 사람들 또 여럿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온 동네가 뒤집어지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찾아오고 막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난한 심령 부어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냉랭했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차갑고 냉정한 이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쳐나며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고백하게 되는 그 부흥의 순간을 정말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해서 전도하고 뭐 하겠지만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소낙빛 같은 은혜, 홍수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뜨거운 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또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가난해져서 이 풍족하고 정말 화려한 세상 속에서 물들어 있는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